이 시간에는 언약궤에 갇힌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사기를 마치고 또 룻기도 마치고 드디어 사무엘상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은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왕들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왕 하면은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로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이라든가 그가 지은 노래 여러 가지 유명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면은 이 책은 사무엘서일까? 왜 사무엘상하로 이름이 되어 있을까입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 사사기 시대에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죠.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을 됐단 말이죠. 그럼 왕이 있으면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망가졌다 한다면 왕이 있으면 제대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쭉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점점 또 멸망의 길로 걷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진정한 왕이 누구이실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았다면 이번 성경을 통해서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가 계속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운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했을 때 사무엘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죠? 네, 기름을 바르고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에서 그냥 단순히 사무엘이 첫 문을 열기 때문에 사무엘서라고 하는구나가 아니라 이 제목의 이면에는 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사무엘의 탄생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당시에 엘리라는 제사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얘기까지가 3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셨으면 아마 더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 4장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그 앞에 3장까지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스토리가 나왔다면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죠. 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면서 이제 사무엘이 점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그 과정이 그려진다 하면은 이후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이렇게 또 다른 하나의 주제가 시작되고 있죠. 자, 이제 여러분이 눈여겨볼 것은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스토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예요.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스토리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도 이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이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갔다기보다는 왜냐하면 또 이 상황에서 보면 4,000명가량이 또 죽임을 당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좀 적지 않은 피해죠.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은 먼저 지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전쟁의 상황이 약간 열세로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좀 간절함이 생겼어요. 이겨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낸 아이디어가 뭐냐? 3절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 뭐 이런 거를 잘 읽어보신 분이라면은 좀 뭔가 이상한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와닿습니까? 괜찮아요?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일단은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여쭤봤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전쟁을 할 때는 여호와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추가로 주셨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 이런 표현으로 그 승리의 확신의 메시지를 주신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장로들이 모여서 한 행동들 가운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하나도 없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초기에 실패한 적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아이성 전투라고. 그 아이성이 매우 작았기 때문에 한 3,000명쯤만 보내면 되지 뭐 하고서 이렇게 보냈다가 엄청나게 패했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우리 말씀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영상 보시는 분은 PPT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은 지금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뭐 구약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탄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재를 뒤집어 쓰고 다 그런 표현이고요.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것만 보면 조금 비슷할 수도 있어요. 오늘의 내용하고. 뭐냐면은 약간 하나님 탓하는 거죠. 전쟁에 패한 것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어. 그래서 망한 거야. 오늘 내용도 약간 좀 비슷하고요. 그런데 조금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선 그 뜻을 묻고자 하는데 더 초점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계속해서 볼 수 있는 8절과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고민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초점보다는 여호와의 이름이 먹칠이 될까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우습게 여길까봐, 그게 조금 더 초점에 맞춰져 있었죠. 지금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히 민족과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이 더 센가, 네가 섬기는 신이 더 센가, 이런 싸움이었단 말이죠. 자,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한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기도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죠. 뭐라고 응답을 받았냐면은, 야,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지금 너네들 가운데 누군가가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그 실패의 원인, 공동체 가운데 지었던 죄, 아간의 범죄를 찾아내서 없애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과거의 전력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최소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는 이 스토리 가운데에도 우리가 똑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졌을까? 이걸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장로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머리를 모아가지고 한 생각이 뭐냐면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이거예요. 언약궤. 자, 그러면 그 언약궤는 뭔데요? 언약궤는 오늘 본문에 언약궤에 대한 수식어가 꽤 등장하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4장에 있는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자,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는 뭘까요? 언약궤를 보면은 그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돌 항아리, 그리고 그 언약의 돌판 2개 이렇게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 그룹, 즉 천사의 모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4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그 당시 제작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맞다, 그 확실하다라는 것을 한번 언급함으로써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모세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근데 어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 모든 군대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런 수식어를 쓰면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해서 가져오는데, 여기에 누가 있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곁에 함께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을 잘 읽어보셨다면 3장까지의 내용에서 누가 벌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예언하셨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받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잠깐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전력이 있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범죄한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이 있다고 하면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착각은 무엇이냐?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진 거죠. 언약궤를 가지고 왔더니 이 착각에 빠진 사람은 장로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에 울린지라. 이게 얼마나 지금 그 승리에 확신했는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린 이겼다 하면서 소리를 친 거예요. 자, 그런데 방향이 전혀 다른 판으로 갑니다. 뭔가 상대편에서 막 사기가 불러일으켜지면은 상대편이 쫄기 마련인데, 그죠? 여러분 체육대회를 해봐서 아시겠지만 줄다리기를 할 때 어느 쪽에서 응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힘을 얻을 때가 있고 힘 잃을 때가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자, 6절,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4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언약궤 스토리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 스토리를 4장 전체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패했다라는 뉘앙스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까불었다? 이런 식으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착했다라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긴장을 해요. 특히나 그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과거 출애굽 시대에 여호와께서 이 애굽 땅을 벌하셨던 그 스토리를 이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다면 이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크신 분인지는 알고 있었다. 이거죠. 지금 이 스토리는 여호와의 언약궤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의 언약궤와 꽤 상관없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9절 보십시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갑자기 의기투합을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 그리고 전쟁에 열심히 임해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는 4,000명이 죽었지만 이번에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참패를 당하죠. 3만 명이나 죽습니다. 거기다가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잃어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치명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게 그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인들까지도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면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율법, 이 두 가지였어요. 근데 그 코어를 잃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순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왜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아까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여호와께 여쭤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언약궤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실패했을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들은 여호와라는 신을 언약궤 안에 갇힌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그들이 바로 알았더라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기 오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어떤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을 거야 라는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특히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땅이나 하늘이나 그 어떤 곳에도 담을 수 없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버팀목 교회 안에만 계실까? 그것도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교회를 가지고 성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까? 그것도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 자체가 이제 성전이 되었잖아요. 이곳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 제약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이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이건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여호와라는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여호와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뭘까요? 여러분, 우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무슨 귀신점을 치든 뭘 하든지 다 우상으로 묘사되지 않습니까? 네, 로또를 긁었는데 그게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무슨 뭐 돌에다 빌든지 뭐 물을 떠다 빌든지 내가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행동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전쟁에 승리하게 할 그런 우상이 필요했던 거죠. 그 우상이 필요했으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내 삶이 제대로 풀리지가 않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많이 했건만 나는 이렇게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이렇게 결혼도 못해. 그리고 취직도 잘 안 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으실 거예요? 군대에서 있잖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단장의 종교가 그 참모들의 종교를 결정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장이 만약에 교회 다니잖아요? 그럼 참모들도 교회를 다닙니다. 사단장이 만약에 불교잖아요? 그러면은 참모들도 불교 신자가 되어버려요. 왜요? 그들의 진급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진짜와 가짜가 언제 갈려지냐면은 진급 발표가 난 직후 주일날 발표가 딱 그게 판가름이 나요. 진급이 됐어.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급이 안 됐어. 그럼 교회 안 나와요. 그럼 지금까지 뭘 위해서 다닌 거죠?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 교회 다닌 거잖아요. 이건 너무 우리 눈에 뚜렷이 보여서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화로 드린 거지.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저는 그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이에요.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좋은 일들만 열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착각에 빠지는 문구가 뭡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복이 다를 뿐이지. 성경에서 약속하는 복은 뭐예요? 여러분 시편 1편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 복 받는 거죠. 근데 이걸 착각해버리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의 우상을 만드는 게 된다니까요. 내가 믿는 신이 우상인지 아닌지는 위기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지금 이 순간, 전쟁에서 패한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믿느냐? 여러분은 여호와를 믿길 바래요. 믿길 바라는데,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왜 믿어? 아니, 교회 다녀봤자 성공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부자 되게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인 없는 사람 애인 만들어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될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마세요. 그렇게도 해주시죠. 근데 안 되게 해주셨을 경우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면서 직장도 잘 안 풀리고 결혼도 못하고 그런데 넌 왜 다녀? 하나님 왜 믿어?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우상숭배라면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존재의 이유, 우리 믿음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든지 다 가지면 잘 될 것 같죠? 내가 정말 억만장자가 돼서 지금 나에게 10억, 20억 막 통장에 매일매일 막 1,000만 원씩 들어온다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닌 사례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쫓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이 유명할 뿐이지 그 밑에 동생들 중에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예쁜 애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러우세요?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정말 우리 인생이 행복할까? 그 질문을 던져주는 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바뀌죠? 글쎄요. 바뀐다기보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도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길이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진짜로 행복한 것일까? 라는 것에 질문을 던져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이런 것이다. 그 질서대로 살아라.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럴 때에 비로소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지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나에게 당장 유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판에 언약궤가 소용이 없어요. 그럼 뭐하러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이 질문 던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에 내가 정신 차려서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실까? 당장의 일이 잘 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죠. 그 하나님은 본질을 건드려 주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룬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요, 어떻게 상황이 전개된 줄 아십니까?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 신상을 직접 벌하십니다. 막 질병이 일어나요. 저는요, 너무 통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니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니들이 하도 이 적군 앞에서 쩔쩔매니까 내가 직접 가서 혼내주마. 그거 아니에요? 아니,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 질병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언약궤가 직접 들어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신을 벌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전쟁에 패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의 니즈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본질적인 것을 질문을 던지게 하십니다. 그거 네가 가지면 행복할 것 같냐?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 고백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그런 고백들, 정말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것이 진짜 여호와 신앙인 거죠. 그것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쓰여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그 삶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삶대로 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놓쳤습니까? 교제를 놓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까먹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 공백이 어마어마하게 길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방법조차도 까먹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도 까먹었어요. 그냥 어설프게 옛날에 그래 언약궤 있었을 때 이겼지 이런 이야기만 잠깐 듣고 와가지고 언약궤 가져와봐. 이건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개인 스토리에서 간증을 듣고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읽는다고 해서 내 삶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읽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행복을 찾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내 삶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을 때 내 삶이 변화하는 거죠. 그게 우리 여호와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제목, 언약궤에 갇힌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을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이 뭔지 아니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없어도 나와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니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참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결국에는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고 그냥 의자에서 꼬꾸라져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나의 외적인 걸로 만족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과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냥 성경책을 액세서리처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읽고 다니는 사람, 성경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열망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무엇을 갖다 준들 여러분에게 만족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만족한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착각이고 무너질 것이고 결국엔 우상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기 바랍니다. 정말 본질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비록 되는 게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 생명수의 그 강물이 흘러넘치고 삶의 원동력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복된 삶을, 진짜로 복을 얻은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